태어나실 때도 저런 새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죠. 당시도 봄철쯤 됐을 겁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봄철이었을 거고,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룸비니 동산도 아주 아름다운 숲에 꽃도 피고 잎도 푸르고, 이걸 안 켰네. 그 룸비니 동산도 지금처럼 아주 계절이 아주 좋았을 때 같습니다. 올해가 그 불기 2564년이죠, 그죠? 불기 2564년인데, 그 불기 2564년이면은 부처님께서 그 나신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불기 2564년인데 부처님께서 나신 지 얼마나 됐겠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부처님 나신 2564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기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연도를 기준으로 이제 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나신 해는 2564 플러스 80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80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러면은 2644년 전에 나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나신 지 26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게 참 오랜 세월이죠, 그죠? 이 부처님은 원래 속명이 고타마 시타타입니다. 저 같으면 스님이라서 스님으로서 출가하기 전에 세속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누구 라고 하는 세속적인 성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세속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원래 세속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타입니다. 고타마가 성입니다. 성이고 시타타가 이름이죠. 시타타가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귀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에게 그런 뭔가 부모가 바라는 바를 그 이름에다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있으면은 그 애들 이름 짓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이름에다가 뭔가 그 장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타마 성의 시다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2600년 년 전에 그 인도 북부의 카피라와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은 그 국경으로 보면은 네팔 쪽에 해당하죠. 인도 네팔인데 인도 북부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맥의 산기슭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카필라와투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 태어나시기 전에 그 부처님의 어머니, 그 마야 왕비, 이름이 마야였습니다. 마야 부인께서 태몽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낳을 때 태몽을 많이 꾸잖아요, 그죠? 보통 태몽은 다 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꾸든, 때로는 본인이 아니고 누가 꿔주는 경우 가끔 있죠, 그죠? 부처님도 좀 상서로운 태몽을 꿨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께서도 상서로운 태몽을 꿨습니다. 어떤 태몽을 꿨냐 하면, 그 하늘에서 6개의 상하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런 태몽을 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보통 그 꿈하고는 달라서, 야, 이거 태몽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대신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해봤습니다. 꿈 해몽을 해보니까, 대신들이 이런저런 의논을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태몽이고, 그리고 장차,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이 왕자님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정복하는 전륜 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꿈이다. 이 태몽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왕이나 왕비도 굉장히 기뻤죠. 예. 아들이 그런 아주 상스러운 그런 태몽을 꿔서 미래에 아주 위대한 그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제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임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서가 부처님 어머니인 그 마야 왕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뭐 요즘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 과거에도 출산을 자기 친정에서 가서 하는 친정에 가면 좀 편안하니까 이런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그 고향은 그 근처 이웃에 있는 그 나라인 꼴리아국이었습니다. 꼴리아의 수도인 대와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어머니인 마야 부인도 이 행장을 차려가지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이 마차를 타고 출산을 위해서 고향으로 떠났는데, 가다가 중간쯤에 이제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잠시 휴식하기도 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룸빈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머물렀다가 그 부인인 마야 왕비가 산기를 느낍니다. 출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 룸미니 동산에서 준비를 해서 그 부처님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해서 이제 그 아주 귀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교 경전을 보거나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의 태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 불상 있죠, 그죠?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밑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 걷고 나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밑으로 이렇게 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3개 고에 아당한지라고 이렇게 이제 그 탄생계를 이제 하늘과 땅에 대고 읊었다. 이런 그 얘기를 드렸었을 겁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뭐냐면, 이 하늘과 땅 아래 그 내가 가장 존경하고 그 3계가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이 고통을 없애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실 갓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는 없죠.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후대 말까 이제 부처님을 흠모하는 분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탄생에 투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부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존경하면 그렇잖아요. 자꾸 우러러보게 되고 자꾸 신비화하게 됩니다. 신비하게 되면서 부처님 탄생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부처님께서 보통 분하고 다른 아주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탄생마저도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탄생하는 그 순간에도 투여를 해서 좀 신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보통 분은 아니지만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태국의 아잔차 스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잔차 스님 조카가 되는 분이 아잔 가나 스님이라고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고승이신데, 닮으셨어요, 두 분이 되게. 닮았어요. 닮았는데, 하루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아장가나 스님 탁발을 나갔어요. 탁발 나갔다가 비가 많이 왔는데 한참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제 한 신도가 아잔차 스님 절에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갔었나 봐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태국에서. 근데 비가 막 왔는데 이제 진흙에 진흙탕이 돼가지고 도로가 타이어가 진흙에 이제 탁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가. 근데 마침 그때 아장가나 스님이 탁발 갔다가 비를 막 맞으면서 이제 탁발에 돌아오다가 이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도는 차에서 안 내려오고 아장가나 스님 뒤에서 이제 밀어준 거예요, 그거를. 밀어주고, 이제 신도는, 아잔차 스님이 밀어주시는 거 하고, 본인도 절에 가는 게 급해가지고, 그냥 달려서 온 거예요, 이제. 달려서 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동차로 온 거죠. 자동차가 다 왔는데, 아잔차 스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절로 왔죠. 근데 이제, 아잔차 스님 절에 와보니까 자동차를 몰고, 아잔차 스님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흥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잔차 스님 신통이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빨리, 그것도 전혀 비에 맞은 그런 표도 안 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가. 그래서 소문이 확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잔차 스님이 신통이 어마어마하시다고, 신족통이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잔차 스님하고 닮은 아잔 가나 스님이 이제 밀어주신 거였거든요. 이런 것처럼 원래 이제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좀 이제 그런 믿음이 강하면 좀 과장해서 생각하고 조금 그분을 신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부처님의 탄생도 약간 그런 신비화가 좀 된 게 있죠, 이게. 그리고 사실 보통 제가 말씀드린 약간 천상조나 유야독존, 삼계고의 아당한지라는 그런 개송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승권에서 전해져오는 그런 개송이고, 원래 초기 불교 또 경전에서는 개송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개송이냐 하면, 나는 최상이다. 나는 제일이다. 더 이상 나에게 태어남은 없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개송을 읊습니다. 조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으면 조금 다르죠. 앞에서 개송은 어떻게 보면은 이 깨닫고 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이런 쪽에 어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뒤에는 완전히 윤회고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룬, 본인이 깨달음을 이룬 이런 어떤 측면에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 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당신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한 쌍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의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을 좀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한쪽에서는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루는 이런 측면에 또 초점을 더 맞춰서 이 탄생계도 또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상구보리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역할인 거는 틀림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아주 귀하게 자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 나중에 왕위를 이을 아들이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과 그런 이 지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 아주 뛰어났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촉망받는, 그리고 정말 이제 부모의 기대를 받는 그런 자녀였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죠. 그 본인은 어쨌든 간에 좋은 어떤 집안에서 왕자로서 태어나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지만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던 거죠. 본인이 지금은 아주 젊고 그리고 아주 좋은 집안에 행복하게 살지만은 근원적으로 존재가 가진 생명체가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삶의 고통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한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실존적인 고민인 거죠. 사람들이 성숙하다 보면은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은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세 속에서 있으면서는 내가 고민하는 이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 이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들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야반 도주를 하시죠. 이제 부모님 잘 때 몰래 이제 그 도망을 가시죠. 그때 그 부처님 이제 결혼도 하셨어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의 그런 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행자로서 출가를 하시죠. 길을 떠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길을 떠나서 나름대로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혼자서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런저런 당시에 유명한 영적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가르침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깨달음의 길을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한번 내가 깨달아 봐야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6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시죠. 주로 단식과 호흡을 참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고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이 정말 우리 그런 실험실에 있는 해골처럼 이렇게 이제 쇠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고행은 아닌갑다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다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우연하게 이제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기억을 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 바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 힌트를 얻어서 몸을 좀 회복을 하고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방향으로 쭉 수행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때서 사실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하잖아요.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될 분이 오신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은
29에 출가해서 35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는데, 바로 35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야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고타마 시타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로 치면, 붓다 투비죠, 이제. 붓다가 되실 분인 거죠. 이런 어떤,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매년 4월 8일 날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삼아서, 음력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로 삼아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 윤달이 껴서, 4월 윤달이 껴서, 원래는 한 달 전에 4월 8일, 처음 이제 있는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달이 밀려서, 4월 윤달 중에 뒤에 이제 4월 8일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삼아서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 남방불교 테라바다 국가에서는 이 사실 외삭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과 부처님 그 성도에 깨달으신 날과 부처님 열반일을 같다고 봅니다. 그게 음력 한 4월 보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성도제일, 부처님 열반제일을 음력 4월 15일에 삼아서 외삭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처럼 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 갈라져 있죠.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 4월 8일이고, 성도제일이 음력 12월 8일이고, 열반제일이 뭐 음력 2월 15일이거든요. 이 세 개가 갈려 있는데, 뭐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단순히 그 깨닫지 못한 그런 고타마 시타타가 오는 걸 기념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수행하시고 깨닫고 나서 그 가르침을 펴신 그런 이 총체를 사실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은 그 정말 길 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 부처님 어머니 마야 왕비가 고향인 꼴리아로 가는 도중에서 룸빈이라는 동산에서 또 거기도 길이죠, 그죠? 가는 도중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의 삶을 버리고서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도를 찾기 위해서 또 길을 나서시게 되죠. 그리고 길을 나서서 깨달음이라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깨달음에는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6년간 그렇게 깨달음을 추구한 결과 깨달음의 길을 그 성취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45년간 그 깨달은 내용을 계속 유행을 하시면서 길을 떠나시면서 많은 그 중생들에게, 많은 깨닫지 못한 괴로움에 덮여있는 존재들에게 그 가르침을 펴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그 생도 쿠시나가라의 그런 사라나무 아래서 마지막 그 생을 길 위에서 마감을 하시게 됩니다. 끊임없는 어떤 그 가만히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 위에서 그 걸어 다니면서 옮겨 다니시면서 평생을 그 사셨죠. 근데 그런 어떤 길 위에서 그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지금 현재까지 전해와서 이 불교라는 가르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도 뭐 흔히 뭐 인생길을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라는 것들은 나름의 행로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든, 안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그냥 선택이 되든, 나름의 인생 길이 있습니다. 경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보시면은 그 경로가 있죠. 이런저런 태어나서. 이런 길을 선택했고, 저런 길을 선택을 하고, 저런 길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깨달음이 이르는 팔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로 갈 때 이 마지막에 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냥 글자 그대로 길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팔정도. 8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지금은 불교의 가르침이 많이 널리 전해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들도 많이 있고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저런 불교의 가르침이 다 전해지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는 이 불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물론 아주 오래 정말 시작없는 그런 과거에 있었겠지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졌던 것이죠. 이건 어떤 거 같냐면은 여러분들 앙코르와트 아시죠? 그죠?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가 한 12세기, 13세기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그때부터 형성이 된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밀림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1860년 정도 경에 프랑스 박물학자인데 앙리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박물학자가 캄보디아에 본인은 이제 곤충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곤충 중에서도 약간 희귀한 나비를 채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는 아주 깊은 밀림이니까 깊은 밀림에 가면 그런 이제 희귀한 나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캄보디아 이제 그 현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깊은 밀림으로 갑니다. 그 나비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이제 캄보디아 안내인들이 어느 지점까지 가니까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간다고. 더 이상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더 이상 가면은, 전에 유령의 도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유령과 귀신이 막 설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정말 위험하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겁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프랑스 박물학자가, 도시가 있다고 하면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령의 도시를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 아주 밀림에, 깊은 밀림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석조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 사람 너무 놀랐죠. 이거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어떤 건축물, 문화유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어떤 석조 건축물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오랫동안 이 밀림에 묻혀있던 앙코르와트라는 어마어마한 불교 사원이 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들 많죠,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세계
최대의 석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1880년, 1860년 경에 그런 프랑스 박물학자가 그 앙코르와트를 재발견하기 전까지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밀림에 묻혀 있었던 거죠. 부처님 가르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밀림에 묻혀 있는 그런 앙코르와트처럼 오랫동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밀림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무지의 밀림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 있던 그 가르침을 다시 발견하시고 다시 체득하시고 그 가르침을 여기에 이 그러니까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보물의 도시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알려져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부처님 이전에 태어났다면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겠죠. 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완전히 소멸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런 때 태어났다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겠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복이 많고 불연이 깊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할 때 이렇게 이제 태어나신 것이죠. 대단한 인연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실은 보통 그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부처님 탄생계에서 있는 것처럼 탄생할 때 그 모습에 있는 것처럼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부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본인을 막 신처럼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빌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를 바라진 않았거든요. 부처님은 결국은 당신의 가르침을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의 보물을 정말 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가르침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그 가르침들을 하나라도 실천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인생길에는 그런 갈래가 있고 그리고 갈래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삼거리라면은 세 개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양갈래 길이 나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갈래 길에 내가 도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선택들이 반복이 되면 인생이 아주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내 삶이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선택들이 잘못돼 버리면 인생이 꼬이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좀 더 이런 인생보다 그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어떻게 마음의 선택이거든요.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얘기한 선법과 불선법이 있잖아요. 선법이라는 것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팔종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욕심을 버리고 썩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만족하고 또는 친절하고 자만을 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길이 있는 거고 불선법이라면은 우리가 욕심을 내고 성을 내고 불만족하고 또 말로서 나쁜 업을 짓고 행동으로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선택의 희로 있단 말이죠.
그 길에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어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한 길, 평화로운 길로 가려면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선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법을 선택을 하고 또 관리가 나면 또 선법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선법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길어지고 그 선택이 많아지고 그리고 비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어떤 평화와 행복의 길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선택을 그렇게 안 해. 그 반대의 선택을 한다. 이러면은 내가 이런 깨달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음의 평화나 행복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요니소만 하시까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의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내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떤 것이 선법으로 이끄는 길인 것인지 마음을 쓰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불선법을 이끄는 것인지를 잘 보고서 선법을 이끄는 길로 내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사실은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세속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중생계, 특히나 욕계라고 하는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욕망의 세계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욕망의 세계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평소에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그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지 사실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려면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마음을 살펴서 불선법이 일어나면은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떤 불만족이나 어리석음이나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일으키는 안 좋은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그 반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이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게. 운전을 하는데 내가 목적지가 있단 말이죠. 내가 아주 멋진 도시로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가려면은 우리가 운전을 해서 정확한 그 경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내비가 다 있어서 내비를 보고서 내비를 듣고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 내비와 같은 거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을 버리면 되는 거고 만족을 하면 만족하면 되는 거고 친절하면 친절하면 되는 것이고 욕심을 줄여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듣고서 내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비를 목적지를 딱 켜고서 내비를 딱 켜고 나서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딴 생각 하다 보면은 내비가 일로 가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내비가 이 고가도를 타라고 하는데 깜빡하고 고가도를 못 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참 둘러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참 길을 둘러서 다시 이제 그 목적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할 때도 그런 내비가 안내하는 그런 그 소리에 또는 그 화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는 항상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문에도 있고 경전에도 있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 법문이나 경전은 결국 본인의 마음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읽고서 잊어버리면은 또는 본문을 듣고서 잊어버리면은 내비만 켜놓고 내비 화면을 안 보고 내비에서 그 안내하는 안내를 안 듣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나서는 내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대로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운전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그 목적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목적지 한 번에 도달하나요? 다 그 가야 될 경로를 거쳐야 되고 또 시간이 다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때그때 내가 배우는 것, 그때그때 내가 경전에 읽는 것, 그런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서 자신의 마음에 잘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만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목적지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그 발견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오랫동안 이 숨겨져 있던 그런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어떤 도시,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이라는 그런 목표지에도 언젠가는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좋은 날,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이제 밟아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안내십니다. 예, 다음은 간불식과 보좌에 하나 쓰는 공지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간불 행사